반갑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좀 어색하실 건데 어색함을 굳이 깨려고 하지 않고 바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Why Gospel이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 무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냐라는 것은 너무 거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역사가 전부 다 사실은 복음에 근거하고 있고,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존재,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들의 존재와 또 우리들의 목회 현실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에 조금 소소하게 대답해 보려고 하는 작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센터 처치를 읽든지 뭐 복음과 삶으로 공부하든지 여러 가지 복음에 관한 책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약간은 익숙해진 주제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이 자기 존재를 지탱하는 형식적 방식.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각 사람들이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방식은 종교이기도 하고 비종교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한자로 종교라고 하면 모범을 보이고 따르게 하는 일, 교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religion의 어원이 렐리게레라고 하잖아요. 연결, 조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필립 얀시가 옛날에 렐리게레를 자기 책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시 묶는다, 편집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종교는 결국 나를 둘러싸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어 내 안에서 다시 재구성하는 편집자가 되는 게 종교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자고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종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나를 능가하는 존재랑 내가 연결돼서 그를 통해서 혹은 그를 사용해서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 이게 종교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끝없이 나를 통하여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래서 내 존재감이 남는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워낙에 본능적으로 강렬하고 그게 죄의 본성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 모두는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복음도 종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이어야 돼라고 하는 말을 종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사실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종교인지 진짜 복음인지, 복음을 가장한 종교적 욕망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탐색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비종교, 무교인데 사실은 비종교나 무교라기보다는 실제로 말하면 자신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신이 있고 없음, 종교가 있고 없음, 종교의 유용성과 무용성,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뢰하는, 이게 이제 자신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자기죠.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지탱합니까?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전부다. 하나님의 사건에 의해서만 우리는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한 인간, 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건 자체가 복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건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나의 사건이 되는 것, 그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나의 사건이 되는 걸 복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건과 나의 사건 사이에 있는 그 여정에 해당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야말로 사람이 자기 존재를 지탱하는 실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형식적 방식은 종교, 비종교,
또 복음일 수 있지만 실제적 방식은 믿음이죠. 왜냐하면 종교에도 믿음이 있고 비종교에도 믿음이 있고 복음에도 믿음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 그러니까 그 선험적으로 믿음의 존재죠.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믿음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지탱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거죠. 우리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어떤 거죠. 믿음과 사랑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믿음과 사랑이 빠지면 세상은 이미 무화되는 거죠. 더 이상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의미가 한 개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믿음이 사라질 때 실제로는 비존재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그 존재의 터전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 인간이 자신의 존재됨을 상실했는가, 선악과라고 이제 그 해석한 그 클라우스 웨스터만 이야기를 오래전에 참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절대적 신뢰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과는 이해되지 않는 거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굳이 왜 거기 둬?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해석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고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옳으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나의 어떤 해석, 나의 어떤 이해, 나의 헤아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옳으시다는 전제 위에서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가 우리에게 요청했던 것은 절대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존재에서 이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인데 종교와 비종교 복음 다 모두 믿음으로 작동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만큼 신으로부터 보상받는다는 걸 믿는 게 종교죠. 그래서 나의 어떤 행위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믿는 게 종교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만 되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나에 대한 신의 대가와 보상이 나의 열심히 행하는 것에 맞게 그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종교죠. 최근 7월 달에 나온 책 중에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이인호 목사님이랑 어디 여행을 좀 짧게 갔다 왔는데, 그때 이분이 이 책을 읽고 와서 막 엄청 여행 내내 이 책이 우리 주제였는데 그래서 저도 사서 이제 읽었어요. 아주 쉬운 책이고 쉽고 아주 인사이트풀한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중에 김영훈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 위에서 노력이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노력신봉공화국으로 망해가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굉장히 정직한 통계에 따르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성공에 끼치는 영향은 스포츠의 경우에는 18%예요. 18%. 그러니까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 노력이 성공에 미친 영향은 18%에 불과한데 그것도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4, 5밖에 달성을 못하고,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6, 7이래요. 7, 8까지도 가요. 노력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리고 노력은 누가 하냐? 타고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쟤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쟤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쟤랑 얘랑 다르잖아. 근데 우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너무 이게 우리의 온몸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온몸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량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상대평가를 하는 게 무척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찾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구조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회는 책임지지 않은 채 전부 다 각자의 노력으로 돌려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사지로 몰아가고, 너가 노력을 더 했어봐, 너가 하려고만 했어봐, 왜 안 되나?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책의 답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너가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안 했으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근데 동시에 제가 이 책을 약간 비평적으로 읽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뭘 놓쳤어요. 뭘 놓쳤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에는 뭐가 있어요? 못 해놓고 나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 뒤에 숨는 죄성이 우리가 가는데 또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 뭐 어떤 때는 성도들이 여기 미국이에요. 목사님 여기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다 어떤 때는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 문화 뒤에 숨는 아주 교묘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도 결국은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구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네, 왜냐하면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여정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이 노력의 배신이 가지고 있는 맹점까지 메꾸면서 제대로 비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거나 종교도 결국은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만큼 신으로부터 내가 받을 보상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비종교는 뭐 당연히 나는 어떤 종교나 신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내 자신을 믿는 거죠. 그 믿음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나는 내 생각과 욕망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 진실을 믿겠다. 이게 이제 무종교 아닙니까? 비종교죠. 복음은 나는 나와 세상을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다만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다죠. 나는 하나님의 사건을 믿겠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리고 나는 내 생각과 욕망만이 아니죠.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내 존재가 형성되는 복음의 실제적 그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종교와 비종교와 복음 안에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면서 약간 정리된 어떤 것들을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적었습니다. 이거예요. 성도들과, 여러분 절 보세요. 성도들과 나눌 때 이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이 설명이 뭐냐면 믿음은 결국은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잖아요. 제가 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알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받아들여짐이에요. 부부 간에도 배우자에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한 행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짐이 모든 생명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작동하는 믿음의 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받아들여짐이에요. 받아들여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너무나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사이에 믿음은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받아들여짐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때 믿음이 형성돼요. 어릴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어린 시절의 세상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장 최대의 나의 세계인 부모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으로 세상을 상대해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이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뒤틀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내 자신을 굉장히 파행적으로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짐이 핵심이에요. 최초의 세상인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받아들이신다고 얘기를 해도 얘기하는 목사 자신이 이미 의심하고 있어. 내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여짐이 실제로 나의 세포가 뼈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도 나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도들이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죽을 것 같아. 성도들이 조금만 안 알아주면 미칠 것 같아. 그만두고 싶어, 떠나고 싶어, 도망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받아들여진 적이 없거나 혹은 아직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진 사람은 누가 나를 거부하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요.
화부터 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게 돼요. 뭐지? 왜냐하면 내가 이미 든든하죠.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막연하게라도 온 세상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이게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뭔가 좀 포실해. 그리고 뭔가 상처를 덜 받아. 맞죠? 안 맞아? 맞죠? 빨리 아멘을 크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이후에 부모님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자라는 걸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 보세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로부터 마찬가지고 온 세상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이미 이 아이의 구조 속에 의심과 두려움의 구조가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게 무척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화하고 그게 온몸으로 받아들여지고 스며드는 어떤 여정이 있지 않는 한 이게 무척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 여정하네. 여정의 교회 목사님이 자꾸 보여가지고.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잘못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제 아내가 같은 고등부에 있었는데 제 아내가 증인인데 날라리 중에 날라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막 담배 냄새 풀풀 피우면서 여기다 담배 넣고 교회 가고 쪼리 신고 막 짹짹 끌면서 이렇게 가고 또 동네 친구들 막 양아치들 막 우르르 데리고 교회 가고 제가 두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자기네들도 가겠대. 그리고 저를 따라왔는데 전도사님 박상인 전도사님인데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내가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어. 저놈만 안 오면 진짜 분위기 좋을 텐데 저놈이 분위기 다 흐려놓고 막 여학생들 측은대고 막 이러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야, 너 진짜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을 들었다면 저는 종교인이 되었거나 비종교인이 됐겠죠. 종교는 뭐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쪼리 신고 교회 오면 하나님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선생님들 말 잘 듣고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 겉모습으로 뭔가 인정받는 어떤 의식들을 내 안에 채워갔겠죠. 그럴 뻔했어요. 혹은 알았어요, 이제 안 다닐게요. 그리고 이제 비종교인, 제 성격상 비종교인이 됐으면 저는 아마 상당히 끝까지 갔을 거예요. 제가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바로 그날 우리 담임 선생님 박숙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야, 들었어? 전사님이 너한테 그랬다며? 야, 전사님 미쳤나 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이 교회 하나님이 널 부르신 거고 하나님은 너 계속 쪼리 신고 와도 돼. 괜찮아. 그냥 오면 돼. 그냥 너 오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셔. 박숙희 선생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박숙희 선생님이. 그때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안 건 아니지만 교회는 이따구로 하고 가도 되는구나. 저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하거든요. 청소년 사역하면 이제 금요일마다 컵라면 데이 하는데 많을 때 한 100명씩 와요. 거기에 오는 아이들의 80%가 일진이야. 일진. 저희 동네 일진들이 거기 다 와서 컵라면 먹어. 그러니까 모범생들은 잘 못 와. 그래서 우리 교회 아들 막 동원해가지고 너희들도 와라. 얘네들 소외되지 않도록. 일진 소외시키지 않도록 모범생들이 와서 같이 컵라면을 먹어줘요. 근데 제가 걔네들이 너무 예쁜 거 있죠. 제가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왜 이 얘기를 했죠? 하여튼 그렇죠. 받아들여짐 이거죠. 받아들여짐.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의식할 수 있다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자 보세요. 여기 김광선 목사님 있는데 김광선 목사님 저 잘 못 믿죠? 믿어요? 믿습니까? 제가 갑신, 믿을 신자 갑옷갑자인데 갑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대방의 어떠함을 알아가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상대가 주는 거예요. 뭐가 줘? 상대의 어떠함이 나에게 주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면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에 대한 정밀한 이해의 정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믿음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연결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생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우리 안에서 보면 자신과 세상과 역사의 불충분성, 자신과 세상과 역사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 길에 대한 갈망, 새로운 길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믿음의 역학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복음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길은 간단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과 그의 어떠하심을 정말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밖에 없도록, 맞아, 그거지, 하나님이 전부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지, 아름다우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매력적으로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 안에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으로 복음의 길이 진짜구나. 왜? 믿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복음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으로 목회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모든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모든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를 들어서 저희 막둥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인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저도 약간 뻔뻔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이 딸을 저는 딸과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그때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딸에게 얘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딸아, 이제 하윤인데, 하윤아, 아빠는 너를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가 왜냐면 너에게 믿을 근거가 없어. 근데 아빠가 너를 못 믿는다는 것은 아빠가 아빠를 못 믿는다는 것과 똑같아. 아빠는 아빠도 못 믿어. 아빠 안에 믿음의 근거가 없어. 그런데 아빠는 아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전히 믿게 됐어. 그런 것처럼 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믿고 있어. 그게 아빠의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엄청난 자유를 주더라고요. 서로에게, 저에게도. 그러니까 이 아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아이랑 지금 직접 대면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잘하면 믿는 것 같고 못하면 못 믿을 것 같고, 이게 없어졌어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이에요. 이 아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왜? 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저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지,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생각조차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데, 말 한마디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듯이 나도 너를 못 믿어. 그렇지만 아빠에 대한 섭리를 믿는 것처럼 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믿어.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주심, 그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나와 관계된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굉장히 넓어지고 여지가 많아지고 여백이 생기고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고, 웬만한 어려움이라고 해도 좀 더 이렇게 약간 심리적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믿음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국 믿음의 발현은, 믿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아니죠. 아까 우리 잠깐 양세현 목사님네 조와 사전 미팅을 좀 하기로 약속해서 잠깐 와서 대화를 하는데도 참 재밌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참 좋은 질문,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거기서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해도 되죠? 안 되나? 할게요. 근데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데 나는 젊은 사람들과 좀 복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복음 공부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복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이 개척에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너무 많고 복음으로 안 변할 것 같은 분들이 자꾸 의사표시를 하니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 질문이 얼마나 솔직해요. 진짜 고마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첫째, 그분들은 복음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전제하고 나는 확실히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복음으로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질문인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생각인가를 먼저 질문해 보기로 했어요. 그 질문이 복음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이미 복음적인데 복음으로 변화될 사람들은 있는데 복음으로 덜 변화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출발점이 과연 복음적이냐를 물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내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질문인가? 우리는 과연 복음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변화는 복음의 사건이죠.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살고 있는지에만 이게 동기고 이게 목적이어야 되죠.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복음을 들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가 안 변한다고 해서 주눅 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변한다고 해서 공로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게 복음. 그리고 이런 질문을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 목회는 전부 다 교만으로 망하든 좌절로 망하든 파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why gospel? 이 답이 이거예요. 복음으로만 우리들은 목회할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목회가 아니라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목회가 가능하고 복음으로만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why gospel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거기다 적었는데 맨 뒷부분에 있죠. 나와 세상의 어떠함에 관하여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세상은 이 세상의 신에게 묶여 있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따르면 이 세상 신은 세상 너머에서는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죠. 이 세상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기 때문에 세상을 넘어가면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신이죠,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넘어서는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죠. 그래서 나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에 묶어두려고 세상이 전부인 듯 여기게 하죠. 그것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육체의 정욕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미혹하죠. 목적은 볼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혼돈과 공허로 채우려는 거죠. 따라서 이상신의 최우선 과업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너머에서 오신 분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분이 곧 우리로 하여금 세상 너머를 보게 하여 세상 너머에서부터 온 시선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섬기고 참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를 못 보게 하는 게 세상 신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형상 아이콘이신 예수를 클릭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나와 세상의 뻔한 실체가 보이고 세상 너머의 능력, 곧 위로부터 오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모든 가짜들의 실체를 밝히는 진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죽음과 죽음의 친구들인 절망과 교만을 이길 생명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싸움을 복음으로 계속하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세상 너머로부터 우리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을 작동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 하나님의 사건이 이미 모든 걸 완성하셨다는 그 약속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의도적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 엄연한 사실 위에서 하루가 시작되게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이거를 늘 이제 강조해요. 그래서 그 하루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뭐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세 가지죠. Inside out, Upside down, Forward back이죠.
여러분 첫째 인사이드 아웃 다 아시잖아요. 질그릇이지만 안에 담긴 보배가 질그릇을 살게 한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맞아, 나 질그릇이야. 이래도 되는 거죠. 그래, 나 질그릇이면 좀 어때? 그런 거죠. 내 안에 보배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이죠. 그러니까 세상 너머의 시선으로 세상을 가장 잘 보게 되는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포워드 베이죠. 영생을 취하라. 예, 앞에 이미 우리가 얻게 될 그것이 이미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오늘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주님은 영원 속에서 이미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영원과 겹쳐진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식 위에서 영원 속에 이미 얻을 그것이 오늘 나의 이미 현실이라는 의식 속에서 그 시선을 땡겨와서 오늘을 사는 게 forward back이죠. 그렇게 살아. 이게 복음의 핵심 원리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라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해석될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의 삶의 힘겨움과 무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했는데, 왜 60, 70대에도 자꾸 마음은 20대라고 말하는가? 근데 고성재 목사님은 마음 그냥 60대시죠? 고성재 목사 어떠세요? 마음도 60대세요? 주여, 저런 분 때문에 목회가 좀 힘들어요. 예, 이때는 아닙니다, 20대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이 목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자,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저는 지금 이제 올해 환갑인데 왜 나는 진짜 마음이 아직도 20대지? 생각해 보니까 딱 60대에서 딱 돌아보면 20대까지 이게 세월이 압축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20대가 어제같이 느껴져. 어제같이 압축돼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환난과 내일의 영광이 같은 날이야. 그러니까 그 관점을 끌어와서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게 저는 forward back이라고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환난과 내일의 영광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안에 이미 영광이 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하여 이 세상 신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설득력 있는 미혹을 반복하지만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였고, 따라서 말씀과 현실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나와 세상의 실체, 곧 할 수 없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설득력 있게 고발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 복음의 소식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폐부에 가닿게 논증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능력을 가슴 떨리게 증거하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선언의 진짜성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겠고, 마지막 5-3 보면 마지막 내 안에서 복음이 작동하게 하는 우리 각자가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몇 가지, 제가 이제 이거를로 좀 조그만 그 아티클을 쓰려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근데 뭐냐면 제 안에서 복음이 작동하게 하는 나를 향한 복음의 선언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인데, 첫째 이거예요. 제가 늘 나 자신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당신의 것을 완전히 책임지신다. 이게 저에 대한 복음의 선언이에요. 자주 아침에 하는 건데,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당신의 것을 완전히 책임지신다. 둘째, 주님을 찾는 나의 현존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의 증거와 약속이 담겼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현존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현존에는 무슨 일이 어제, 그제, 1년 전,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완전했다는 증거죠. 내 지금 현존이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과거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나는 복음을 그리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의 현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는 1.1획도 틀림이 없었다는 완전한 증거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증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이걸 저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를 향한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선언,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나의 내일을 아시고 나의 내일로부터 오셔서 오늘 나를 만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한 귀 기울임을 통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오늘 만나는 예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셨고 나의 내일을 알고 오늘 나를 상대하시니 두려울 게 없다.
그분과 오늘 상대하면 이거를 이제 늘 자신에게 선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셨다는 선언에는 오늘의 나도 포함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제 성도들과 나누고 제 자신에게 설득하는 거죠. 그런 복음 선언을 통해서 이게 목회의 설교에 계속해서 반영되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허우적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1분 남았습니다. 이상 끝. 수고했습니다.